할로우스 채플 주일 예배 CMN 기도 오래 상주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임재로 두르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구려 상조에 많은 회원님들의 기도 요청, 또한 병으로 인해서 병원 방문하신다, 검사하신다, 또 치료 중이다 하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하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 김혜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는 과정, 또 회복하시는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질환들이 잘 치유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병원 방문 그리고 검사하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송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발견된 직장 혹이 어떠한 혹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또 이분이 현재 폐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사와 또 치료를 하심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몸 안에 어떠한 상황인가를 알기 위한 검진 중에 이렇게 또 혹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을 저희에게 또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 또 저희 하나님 함께하시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치료 중 혹은 회복 중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혜원께서는 심정지로 인해서 ER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온 상황에서 또 CPR을 통해서 다시 리바이브가 되시긴 했는데 또 ER을 방문하셨고요. 또 그 결과로 이제 앞으로 의사를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알아볼 예정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조회원께서는 이상근 증후군 치료 중이시고요. 아프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최의원께서는 일시적으로 저혈압 증상이 있어서 쓰러져서 또 병원을 가셨고요. 그래서 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학생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손혜원께서는 현재 여성암 치료 중이신데요. 또 혹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췌장 CT 스캔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김혜원께서는 어린 학생입니다. 저희 회원이신데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부딪힌 상황이어서요. 뇌 수술까지 하여서 치료를 한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선 회원께서는 호흡 곤란으로 ER 방문을 하셨고요. ER의 의사 선생님이 심장 전문의를 만나서 팔로우를 꼭 할 것을 오더를 하셔가지고 심장 전문의 만날 예정이십니다. 메릴랜드 류 회원께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 목사님이시죠.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뇌종양으로 수술하시고 또 회복 중이다라고 하여 주셨는데요. 최근에 스트로크가 와서 현재는 오른쪽 몸이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치료 중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의료비의 원금 총액은 56만 8,155불 21전이었고요. 그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19만 8,066불 09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난 한 주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 전체 금액이 34,419불인 빌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33,339불 25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록에 있는 회원님들 외에도 저희 회원님들 암이나 또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회원님이나 또 저희 사역자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수술한 회원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성 질환으로
또한 뇌 수술을 한 회원이 있습니다. 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지켜주실 줄 믿고 또한 회복까지 주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서 그 모든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고 또 완쾌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성암과 폐암으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중에도 또한 췌장과 또한 직장 혹 때문에 검사하며 또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암도 어려운데 또한 여러 가지 췌장과 직장에 있는 혹 때문에 아버지 어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회원들을 지금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희망되시고 소망되실 주를 의지하고 기도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압으로 또한 심정지로 호흡곤란으로 이하를 방문하고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치료들이 아버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잘 치료받아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금 치료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트로크로도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이상 증후군으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저들의 회원들이 건강히 단순히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건강한 몸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주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치료받고 있는 사역자들 아버지 잘 치료받게 하시며 또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건강한 영과 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 단위 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길을 알게 하시며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또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원래 아버지 날의 그 유래는 1908년도에 버지니아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전해에 그 버지니아주 한 인근에서 광부로 일하던 그 아버지들이 360여 명이 갑자기 그 깽이 무던지면서 다 이제 압살을 하는 바람에 그 생명들을 다 이제 잃었는데 그 자녀들 혹은 그 식솔들이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그 아버지 날의 유래가 되었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또 한 설은 그 다음 해에 1809년도에 남북 전쟁에서 이제 나가서 그 군인으로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아내는 이미 잃어버리고 아들 5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 없이 아버지가 자기네들을 잘 키웠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인근 교회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6월 9일이었다고 하고 너무나 이제 촉박해서 부탁을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6월 18일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그 아버지 날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 날을 제정해 달라고 한 그 부인들이나 혹은 자녀들이 이렇게 그 오래전부터 그 정부에 혹은 주에 요청을 했지만은 그것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72년도에야 닉슨 대통령이 그 모든 안을 다 받아들여서 조인함으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아버지 날이 이렇게 공식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저도 구 선생한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 날의 그 유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도대체 무엇일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다 한결같이 그 본능적으로 같은 줄 압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한 가정의 리더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참 어떤 때는 힘도 겪고 어렵지만은 잘 인도해주는 그런 가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보면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꼽아보면은 첫째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내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부모들이 뭐 대부분 전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를 내놓고 그 자녀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마 없든지 극히 드물 것입니다만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 자녀들에게 마음껏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정말 즐겁게 해주려는 그게 공통적인 우리 아버님 혹은 부모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뭐 여러분 다 여기 부모님들 거의 다 되셨는데 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재산 중에 분깃이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거의 모두가 다 가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잘 해주고 모든 것을 주고 싶지만은 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오늘 그 유산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그 자녀들이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이런 일까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작은 아들이 아마 그런 타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한테 당돌하게 찾아가서 마치 자기가 벌어서 맡겨놓은 것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내 분깃 내놓으세요. 나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이 참 불만을 가지고 불경스럽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이 아버지는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라, 내가 내 분깃을 다 나눠주마. 내게 나눠줄 만한 이 모든 이 재산을 분리해 줄 테니 내 마음껏 가서 살아라. 그리고 참 좋은 아버지라 생각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 재물을 받자마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부유하고 풍족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가서 이렇게 가지고 온 그 재물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잘 처음에는 사는 줄 압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그 물려받은 그런 가지고 정말 정신이 똑바로 돼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자기에게 그 나누어진 분깃이 형보다 혹은 동생보다 누구보다 적다고 해서 싸움질하는, 그래서 법정에 가서 다투고 심지어는 서로 주먹 다짐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종종 볼 때에, 아무리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해도 자녀들에게 그냥 마음껏 주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면으로 그 자녀들에게 그 모든 분깃을 나눠주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자기 노력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으로 편안히 살다가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무능자로 사회에서 그야말로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지나친 어떠한 분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물이 무한정 있는 것 아니죠.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충분히 많이, 그리고 부유했던지라 그 아버지가 그래도 사랑하는 내 둘째 아들인데 내가 적게 줄 수 있겠느냐고 아마 충분히 줬을 줄 압니다. 그걸 가지고 몇 년 잘 살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한계가 있는지라 소유한 재물로 인해서 허랑방탕 하다가 결국은 모두 낭비하고 빈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하자고 하면 백수가 되었죠. 그래서 빈손이 된 그는 그때부터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그 나라 사람들도 먹을 양식이 없는지라 외국에서 온 허랑방탕한 이 아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없었던 줄 압니다. 그래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굶주리다 못해 직장이라고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돼지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그야말로 왕자같이 살던 그 옛날과는 다른, 그래서 이 돼지 우리간에 가서 그 돼지들이 쌓아놓은 오물 속에서 살면서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주엄 열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주엄 열매의 껍질이나 벗겨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그 나라에서 완전히 굶주리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는 결국 재물이 다 소모되고, 그리고 그는 도저히 그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된 그런 무력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돈이 없을 때는 돈처럼 귀한 것 없죠. 돈만 있으면 만사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생명도 구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창고에 많이 쌓아 있다 할지라도 끊어지는 이 생명을 단 1분도 연장시킬 수 없다고 하는, 아마 1분은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연장시킬 수 있겠으나는 그러나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사회 현상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그야말로 자기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아들에게는 타락의 원인이 되었고 무능의 원인이 되었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만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고맙기는 하지만은 그런 마음은 결코 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습니다. 둘째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되고 무능자가 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언제라도 사회에서 쓸모없이 버림받은 그 아들일지라도 내 피를 이어받은 그 아들이기에 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봅니다. 바로 그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탕자였을지라도 마음의 변화를 받고 회심을 한 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고생 끝에, 굶주림 끝에, 그야말로 죽기 일보 얼마 직전에 그는 회심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처절한 고생을 하지 아니했을걸, 이런 천대는 받지 아니했을걸,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아니했을걸 라고 하면서 그는 마음에 한탄을 하면서 회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옛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에서 그냥 줄여 죽겠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그는 거기에서 내가 이제라도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회심을 합니다. 이렇게 회심을 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가려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런 아들을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오물과 함께 온몸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을 그 아들을, 냄새나고 더럽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던 그 아들일지라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는 측은해서 불쌍해서 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탕자는 회개를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들이라고 아버지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만일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로의 대상일지라도 우리를 끌어안고 목을 안고 그리고 우시면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냄새나고 오물에 젖어 있던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 오늘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탕자를 영접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불황자라도 다시 말해서 회개만 하면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그 아들, 회개한 아들, 그래서 돌아오기만 기대했던 그 아들, 돌아왔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명령해서 그 둘째 아들은 나는 종처럼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겸손해진 아들을 향해서 그 때 먹고 더러워진 옷을 다 벗긴 다음에 하인에게 명령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는 내 유업의 가락지를 끼우라. 천국의 유업인 그것을 상징하는 그 가락지를 끼우라. 내 아들이 다시 자기 위치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가락지, 내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 가락지, 내 아들임을 확인하는 그 가락지 끼워줘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라. 가장 좋은 신을 신겨라. 가장 좋은 것으로 아끼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아들에게 다 입히고 신기우고 가락지를 끼우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면서 한편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정을 쏟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마련하시고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집을 내가 준비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영생과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러난, 비록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여러 가지 범죄를 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두 팔 벌리고 목을 안고 입 맞춰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모든 인간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삼고 회개한 인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아담에게 그야말로 무한한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은 그야말로 지금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받은 것 비교가 안 되지요.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닷새 동안 만드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 그 아담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한 먹고 마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생명나무를 거기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내가 낳은 이 아들,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생명과일까지 거기에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생명나무는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왜 선악과는 만드셨을까? 이 문제는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졸업 때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에게 숨길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공의도 필요했고 거기에는 또 판단하는 것도 필요했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이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도 주셨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도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서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가 잘못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주었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그 받아주었을 때는 그야말로 내 눈이라도 뺏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이 해줍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는 자유의지를 그는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시고 또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시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자녀로 받아 주어서 그야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행여 나한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얼마나 남의 죄를 사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나는 죄라고는까지는 생각지 않겠습니다. 허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죄를 가리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죄와 허물은 다릅니다만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한 숫자를 가지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 자매라고 하던 그 성도들이 분쟁 이후에는 원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술 한잔 먹으면 화해가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회개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믿으면 마치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영접하시고 저를 다시 둘째 아들로 대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환자들 많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속에서 저들이 치유함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한 주의 유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려진 우리의 작은 봉헌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물질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더 확장되며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께서 공급하심이 마르지 아니하여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나누며 또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 많은 우리 회원들 위해 지금도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